우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계속 좀 관계가 낫지 않아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코맹맹소리가 계속 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지난주의 본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연결이에요. 근데 내용이 길어서 반 잘라는 것이죠. 우리가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이 결국 마지막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라. 즉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돈 부분이 우리가 지지난주, 그러니까 6장 우리가 1절 10절까지 볼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6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것이므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미 한번 돈에 대해서 교훈을 했어요. 내용도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번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돈에 대한 주제가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돈에 가는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어떤 헌신에 관련된 우리의 재물에 관련된 부분이 한 3분의 1가량 된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돈에 대한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왠지 부담이 가고 또 뭔가 어쩌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좀 돈에 대한 주제 설교를 안 한 이유는 너무 교회가 이 비난받는 부분이 이 돈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역시 보면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이 비난받는 부분이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뭐 요새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교회는 너무 헌금을 밝힌다. 뭐 부흥회만 하면 돈 걷어 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랄 때부터 들어서 아마 저도 은연중에 거기에 어떤 반응으로 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도 좀 돈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좀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돈에 대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많이 가지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 부자들을 막 욕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좀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부자들을 이렇게 좀 바른 시각으로 보지 않는 뭐 그런 이중적인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우리의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우리의 필요한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돈 없으면 아예 생활은 불가능한데 그렇게 필요하면서도 왠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이렇게 도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또 돈에서 이중성을 가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돈 가진 사람들이 입심이 입김이 세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또 교회에서 말 크게 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쨌든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결국 성경에 돈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오늘 사실 디모데전서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우리가 지지난 주에도 한번 나왔는데 또 한 번 더 돈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돈을 사용하고 돈을 다루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과 돈 별개잖아 라고 생각이 참 쉽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돈이 왜 들어가 거기에 이런 생각하는데 돈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돈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자족을 위해서. 참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자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의 미혹에 빠지지 말로 하면서 우리가 자족해야 된다는 사실에서 강조했어요. 물론 돈의 위험성도 말하긴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늘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에는 돈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두 가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딱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돈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을 주의해야 되는 일종의 돈에 대한 경고죠, 여러분.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면서 17절이요.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자, 돈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돈은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부한 자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죠? 여러분, 돈이 있다는 것은 약간 자기가 세상에서 잘났다, 또 다른 사람도 내가 낫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성공했고, 부자면 내가 성공했고, 또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이게 뭐죠?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돈 있는 자들, 왜 교회는 왜 없었게 많았겠죠? 교만하지 말라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도구잖아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근데 인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격하고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오늘의 세대에 생각해보면 오늘 이 말씀은 돈이 참 마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돈이 빼앗고 우상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아주 중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정말 자본주의적인 힘이 있어요. 돈을 만드는 것도 돈이고, 돈이 사람을 통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죠. 근데 그 돈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인간들의 탐심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자체는 중립적인데 인간들이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면서 돈을 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거 굉장히 정함이 이 물질, 재정이 사진, 돈이란 것이 그냥 중립적인 제한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거기에 우상시함으로 탐욕 어린 눈으로 돈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움직이고 그것이 성공의 표준이 되고 능력의 표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는 듯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자본이 우상시되는 시대는 만몬이 신이 되는, 그러니까 만몬이 신을 섬기는, 만몬신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오늘 정함 없는 재물에 너희가 왜 소망을 두고 있느냐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을,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이 우상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님이 되든지 오늘 돈이 주님이 되는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되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다스리고. 만약 돈이 주님이 되면, 주인이 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정말 돈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죠 라고 말은 해요. 근데 오늘 이 세계가 지금 돈이 하나님 되는 이 세계 속에는 그가 돈이 가진 힘이나 돈이 가지고 있는 이 마력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 역시 정함이 없는 이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함이 없는 이 재물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더 돈이 있으면 왠지 가치를 높이 평가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기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딱 누구 사람을 대할 때 돈 있는 사람은 벌써 안정감을 가지고, 여성들은 그렇게 뭐 배우자 찾을 때 보면 1번이 경제적 안정이고, 어떻게 직업이 뭐 돈을 어떻게 버냐, 그것이 1순위라고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이해가 되요. 뭐 당연히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무엇보다 먼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건 두 번째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직업이 뭐냐, 얼마나 버냐, 이게 사실 요새 결혼을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1순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 그 말은 결국 돈이 그 사람이 가지는 기준을, 가치를 결정해 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돈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 절대로 돈의 유무 때문에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재물은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은 실제 이론과 우리가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재물을 하면 청직이죠. 재물을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시간이라는 것, 재물, 돈이라는 것,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이걸 잘 관리해서 청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데, 청직의 삶을 주신 것인데, 마치 돈이 있으면 잘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못난 사람이고, 이렇게 오늘의 세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재물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라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내 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언젠간 사라지는 돈인데, 그 정함 있는 재물에 소망을 그래서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재물은 날개를 달고 어느 순간 날아갑니다. 그냥 내게 있을 때까지만 관리하고 그것이 위탁받은 청지기로 쓰이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뭐 우리가 꼭 뭐 죽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건 그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돈이 좀 벌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 이건 뭐 늘 겪는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 결국 늘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돈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리고 사실은 결국 그 말은 재물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재물이 있을 때 행복하고 재물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면, 물론 불편은 하죠, 여러분. 또 힘들기도 합니다, 재물이 없어지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정말 돈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돈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양극단을 말하고 있잖아요. 뭐 물질 잘 악하다고 생각하는 금욕주의자들, 또 이래 뭐 청빈을 강조하고, 마치 기독교가 여러분 어느 정도 금욕 재물에 대한 도덕성을 요구하지만 물질이 악하다는 이런 금욕주의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 자본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여러분 서구의 산업혁명이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칼빈의 경우를 보면, 그의 여러 사상을 보면 이 물질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악하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뭐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게 경건한 것처럼, 이런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성경은 세속적인 물질주의도 역시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돈에 묶여서 돈이 세상을 문화를 만들고, 지금은 자본주의는 돈이 문화를 만들고 돈이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 지금 오늘 우리의 문화를 보면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 기술이 몰리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런 세속적인 물질주의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 후히 주신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걸리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마음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 늘 부족해, 하나님. 혹시 그런 기도 하지 않으세요? 저도 오늘 이 묵상하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여기 오늘 주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인색한 마음이 왜 드냐면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결핍을 주시지? 근데 그 결핍 때문에 사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쩌든지 안 줘서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 게을러서 결핍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배역이 좀, 즉 가난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배역 때문에 가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난과 부함이 좀 배역 문제도 저는 늘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죠, 여러분. 누구도 가난한 사람 부름받고 싶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고 오늘도 후히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성경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신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생명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극명한 세계관과 이 가치관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건강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자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가져야만 부자. 저 요즘 얼마가 부자죠? 10억 부자라고 안 하죠, 그죠? 100억 정도는 돼야, 건설이 맞습니다. 한 100억 정도 돼야 이제 겨우 부자라고 하대요. 우리 공직자들 재산 보니까 뭐 기본이 한 30억 되던데요. 야,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그런데도 뭐 자기가 전혀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뭐 겨우 집 한 채 있고 뭐 겨우 집 한 채 있다는 말이 그 굉장히 저는 대단한 부자인데 서울에서 집 한 채 있다는 게 얼마나 부자예요, 사실은. 돈으로 한 사람이 10억, 20억인데. 그렇잖아요. 한 번도 뭐 억 단위를 만져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엄청난 부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세상의 부자는 액수의 부자네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자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자. 오히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돈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에이 알아서 그러면서 욕망대로 살면서도 나는 뭐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빈한 척 이렇게 이중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부자가 되어서 오늘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이 재물을 잘 다룰 줄 안다. 사용할 줄 아는 거죠.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재물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가장 근본적인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 재물에 소망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 이 재물을 진정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늘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 말만 하나님이고요.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은 돈이야, 결국. 돈이요. 주님이요. 이게 거의 같은 뉘앙스야. 늘 돈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렇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히려 후히 주고 끝은 채워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재물을 잘 가려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경고했죠? 자, 정함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18절에 이제 결국 요약하면 선행과 나눔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재물을 소유하면서 자기를 과시한 데 쓰라고 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가지고 선을 많이 행하고 많은 사람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자, 하나님이 돈의 주권의 사실 인정하고 살아가면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선행과 나눔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자, 이 선행과 나눔이 지금 19절에 읽어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고 19절 읽어보면 같이 시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거 잘못 읽으면 야, 이게 선행과 나눔이 내 구원을 이루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 말일까요? 전혀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사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좋은 터를 쌓아 참된 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이 터 이야기 나오면 구원으로 여기는 분들이 막 구원의 터. 이래서 재물을 많이 나누고 잘 쓰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지요. 우리 중에는. 그 말이 아니라는, 구원의 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절대 선행은 구원을 이룰 수, 구원은 선물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물이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그 재물로 이제 선행을,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정하면 재물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터가 되도록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터가 되도록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나눔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터가 될 정도로, 그런 터가 되도록 재물을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생명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게 선한 사업을 하고 많이 나누는 사업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면서 성도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 결국 이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건 자기 욕망을 이루고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는 이라요. 결국 그 받은 재물로 선한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내 거. 우리의 본성은 다 내 거. 이 소유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것이 회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은 예수를 믿는 게 회심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 제2의 회심을 돈에 대한 회심이다 그럽니다. 근데 돈에 대한 회심이 뭐냐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얼마든지 청지기로 이것을 흘려보내고 나눠 쓸 줄 아는 그런 삶을 오늘 돈에 대한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돈이 있어야 나누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똑같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즉 돈에 대한 회심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이 많든 적든 자기 삶의 일정한 분량은 항상 하나님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돈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물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3분의 1 그 중에 하나님 준 재물 중에 한 부분은 나를 위해 쓰라 주신 부분이고 한 부분은 하나님 위해 쓰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해 쓰라는 부분이 있다. 일정하게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 그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웃을 위해 쓰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즉 오늘 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다는 이 생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나누고 베푸는 삶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가, 우린 너무 추상적이죠. 영적인 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영적인 것을 나누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회심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 이후의 필요를 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백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좋은 뜻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적 지경은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타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명의 방식은 영적인 거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나누는 사람들의 삶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소유를, 시간을, 재물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정말 회심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늘 보면 뭐 단기 선교 갈 때도 늘 다른 성도 후원을 해드리는 모습이나 선교사들 오면 늘 차비를 드리는 것이나 이렇게 자기의 물질을 이렇게 선교적인 분에 잘 흘려보내는 저는 여러 교들을 알고 있습니다. 더 뭐 주의 필요를 또 채우려고 여러 애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알고 있죠. 사실은 그것이 삶의 하나의 패턴이고 모습이어야 된다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창조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정신으로 보면 대단히 힘든 말씀이긴 해요. 오늘은 소유가 얼마나 중요한 세대입니다. 소유가 결국 생명처럼 여기는 오늘의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 소유를 나누는 방식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이 각박해졌다 그러는데 이렇게 자본이 많아지고 부자가 됐거든요. 우리가 1960년대 100불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3만 5천 불 정도 되죠. 도대체 몇 배가 된 거예요, 이거? 한 50년 사이에 이건 뭐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고요. 한국밖에는요.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제가 어린 시절에도 훈훈했거든요. 이웃들과 살아간 삶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때 이웃의 정은 훈훈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죄악가 많아졌는데 지금은 더 각박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복지라는 것으로 이제 이웃을 국가의 복지 재정으로 이제 이걸 메꾸고 있긴 하지만 나눔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정말 주님 말씀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써야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대는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의 방식에 오늘 브레이크를 거시고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는 좀 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어린애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뭔가 이거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 아직 돈에 대해서 뭐 필요도 못 느끼는 아이인데 돈을 알지도 못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너무 돈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돈 버는 건 가르치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지 않는가. 우리가 버는 거 주식에 투자하라, 뭐 ETF에 투자하라, 뭐 여기 뭐 증권에 투자, 이런 가르침이 요새 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그 사용이 내가 원하는 곳에만 쓰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지출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누고 베푸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행과 나눔을 누구에게 해야 되죠? 선행과 나눔을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잔치부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 때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안 줘도 되는 사람이 주는 거 있죠. 그게 뭐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돈을 주고 재물을 줘. 그죠? 이건 뭐죠? 뇌물이죠, 뇌물. 달라져 주는 거. 자기 이권을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뇌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신지 우리는 너무 잘,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 정의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그러나 약자들, 고아, 가부와 객들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흘려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할 때 사실은 말은 이렇게 돕는 건데 투자야. 나중에 그 되돌려 받으려고 관계에 어떤 도움을 받으려든 어떤 형태는 그건 사실 뇌물이죠, 뇌물.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돕는다면 결국 뇌물이 되는 거예요. 꼭 정치인들만 뇌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가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하고 있다면 뇌물이죠.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얼마만큼 도와야 하는가? 얼마만큼 도와야. 근데 나누는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까? 오늘 좀 묵상하면서 그럼 얼마만큼 나눠야 되는가?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도 좀 저축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자녀의 결혼 준비도 오늘도 준비하는 거. 성경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어떤 극단적인 또 경건주의자들은 그런 거 뭐 보험 들면 우리 옛날에 막 책망하죠. 보험을 하나님 의지하지 보험을 왜 드냐고 막. 그러면서 본인은 들으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막 배신감도 느꼈어. 성경이 절대 우리의 어떤 미래의 노후를 좀 준비하고 자녀들 결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정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지지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흘려보낼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흘려보낼 수 없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에도 일정한 부분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아까 돈은 세 가지 목적으로 주셨다. 하나님을 위해 쓰고 우리 자신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쓸 돈이 우리에게 주신 돈 중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 내 게 아니죠. 내가 쓰라고 준 것이 아니죠,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조금만 더 계속 그 논리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해요. 제가 요 될 때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흘려보내기 어렵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래요? 결국 보면 인생 사는 날까지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냥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 일정한 부분을 나눌 수 있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지 못한다면 미래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마음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집착 때문에 모으는 집착 때문에 흘려보내는 나누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일정한 부분은 나눌 수 있어요. 분량은 자기 믿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반드시 나누고 베푸는 삶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늘 청년들 중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이러면 항상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내가 이 고시 학교가 대학의 학교가 났어. 근데 제가 그런 얘기 고시 학교 가는 것도 다 좋지만 지금 내가 주일 성수하고 적어도 주일 하나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의무도 못하면서 나중에 내가 고시에 붙으면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는데 무슨 그 당시 돼가지고 더 큰 욕망을 위해서 더 욕망을 부리겠죠, 여러분. 저는 그런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지금 못하면서 나중에 내가 잘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거룩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럽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작을 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클 때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재물 중에 정말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돈을 버는 법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돈은 버는 법도 공부하십시오. 지금 시대는 돈 버는 법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쓰는 법을 정말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흘려보내는 법을 우리가 생활화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돈 쓰는 법에 대해서도, 흘려보내는 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용돈 10,000원을 받았다면 1,000원이라도 다 다른 이 형제들과 이 친구들과 쓰는 법을 배우고 나누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법은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배우고 가르치는데 진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 야, 너만이 했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움켜쥐는 삶의 방식에 우리가 너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일정하게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난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항상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정해놓는 것, 그것이 훈련이 되면 사실은 사람 이상하게 마음보다는 실천을 그렇게 하면요, 마음이 그렇게 변해져 있는 하죠. 우리는 늘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죠? 마음이 감동이 없어 안 해요. 그런 말 잘한, 그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감동을 주면 해야 됩니다.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동이 없다고 안 해요? 감동이 있으면 남 도와주면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감동 없어도 일정한 분량은 나누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영적 삶에 항상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헌금 생활도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이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분은 많이 해야 많이 받는다고. 이거 무슨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전혀 그러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죠. 어떤 분은 늘 감동이 와야 합니다. 감동이. 그건 정말 잘못된 방식. 물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있습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감동이 없어도 이미 오늘 이 선한 나누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에 수도 없이 이래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의 이 헌신이 재물이 보물이 되는 것, 하늘의 보물이 되는 건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건 보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욕망의 재물이 되면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재물이 됩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부자를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의 부자가, 하늘의 보물 쌓아두면 진짜 부자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썰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 채우시는 손길들을 수없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브 앤드 테이크의 방식의 삶에 늘 나누고 하나님께 베풀어요. 어제도 선교사님, 모르는 선교사님과 한 분, 선교사님 소풍 가는데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빵이랑 커피 제가 처음 만나는 선교사님인데,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게 자기가 선교지에서 늘 이 삶의 방식을 너무너무 체험한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고가, 그래서 항상 자기는 언제든지 이 방식에 대해서 여기 오늘도 실천하는 거라고. 자기가 늘 받기 때문에 또 흘려보내는 선교사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커피값이랑 빵값을 카드를 주면서 쓰라고. 카드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해, 그죠?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강의하러 가는데 거기도 제가 오늘 강의 수강생들 쏠 겁니다. 그런 거예요. 불행의 파서에 열심히 사회 가시는 분인데, 그럴 때면서 이렇게 이미 생활화된,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삶이, 그래도 흘려보내도 고이지 않아 계속 하나님이 샘물처럼 자기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대단히 세속적인 이야기 같지만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누고 보기로 합니다.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시작도 믿음과 은혜와 긍휼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마지막에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은혜예요. 은혜.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내가 내 거라 하지 않아요. 욕심이 생길 수가 없어. 내 인생이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젖어 있으면 흘러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땀 흘려버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쓰지 못하죠. 여러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더 자본을 만들려고 아주 눈이 동그래서 계속 숫자 늘려가는 숫자 노름에 끝나다 인생 끝납니다. 사실은. 몰라, 자녀들 계시면 뭐 그냥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자본이 워낙 많아서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요새 자녀들은 부모님 돌아가면 뭐 남는 거 이게 다 중요하더라고. 옛날에 자본이 없을 때는 뭐 부모님 돌아가서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부모님 돌아가면 집 한 채 남잖아요. 그런 의미에 그냥 그 정도 다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남기는 걸까요? 아니요. 부모님의 흘려보내는 삶을 보고 자란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데요. 근데 그걸 딱 막아놓고 살아가는 삶. 그죠? 근데 늘 이 결핍의식에 시달리면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의식에 사로잡힌 자는 나눌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어요. 흘려보내야 하나님 주는 공급을 알거든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늘 이 시험이 제일 큽니다. 후원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줄 줄 알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가 늘 그러죠. 모금은 물론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근데 그게 확신이 없으면 사역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선교사들만 그러냐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사는 하나님 공급을 믿지 못한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늘 재물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너희 가진 가장 적은 것이지만, 지금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적지만 나누고 베푸고 선한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청지기로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재물에 대한 이 세계관,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로 구해 주시는 하나님 받은 자로서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